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후에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고 또 자신의 백성들, 군사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전쟁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이 전쟁의 명령 외에 한 가지 더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심판은 이렇게 가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사울을 통한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가축과 좋은 것들을 남겼고 왕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위에 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 했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까? 백성이 그랬습니까? 사울과 백성 모두가 그랬습니다. 둘 다 그랬습니다. 둘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신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끝낸 사울은 만족합니다. 흐뭇해합니다. 목숨을 건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재산을 얻었기에 만족합니다. 물질의 이득뿐만 아닙니다. 물질의 이득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그렇게 크게 이겼다는 것은 사울의 자리, 사울의 왕의 자리를 곤고하게 하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왕의 권위가 한층 올라서게 됩니다. 뛰어난 지도자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하냐면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 사울 왕이 여기서 아말렉을 이기다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그만큼 자신의 행적에 만족했다는 이야기이고 백성들은 그 사울의 행적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모세도 아말렉과의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그러한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아말렉을 이긴 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울은 이 얘기를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을 이기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로 하고 그것을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 사울도 자신도 민족의 큰 일을 감당했다고 자기도 아말렉을 이겼다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모세처럼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 길갈로 내려갑니다. 사울이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사를 늘리고 기뻐하고 있을 때 형통을 자랑하고 있을 때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를 축하할 때 11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승리하면
자녀가 형통하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승리했던 것을 왜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왜 슬퍼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까지도 후회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슬퍼하는 일은 없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기뻐해. 나는 너무너무 기뻐. 와, 잘 됐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고 하나님은 아파하는 일. 반대로 하나님은 기뻐요. 하나님은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정말 너의 영혼이 정말 잘 될 것이다. 너 정말 잘했다. 우리를 칭찬하고 기뻐하시는데 나는 슬퍼하는 일은 없을까?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승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전쟁을 이긴 것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끝에는 사람만 기뻐하고 하나님은 슬퍼하는 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번영, 잘 되는 거, 그거 여러분 끝까지 잘 돼야 됩니다.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번영하니 잘 되고 형통하니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예배와는 멀어지고 교회와는 멀어지고 그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서 너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손가락 가는 모습, 그런 기독교인들 한둘 아닙니다. 한둘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에 방해돼서도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올라가고 형통하고 기뻐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등한시 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실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후회라고 하는 일입니다. 후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잘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후회했다라고, 하나님 후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뜻에는 무엇이 있냐면 슬픔이 들어가 있고 아픔이 들어가 있고 애잔함이 들어가 있고 아쉬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있,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후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안다고 아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들으면 참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신 것, 정말 슬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슬퍼하셨을까? 말 안 듣는 거,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슬퍼하셨을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 앞에 뭐가 있어요?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사울이 하나님께부터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어요. 등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예전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옆에서 앞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들이었고 그러한 관계들이었다면 이제 등을 돌리고 나는 이쪽 바라보고 사울은 저쪽 바라보고 관계가 깨져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존재들, 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 내 말 안 들었어?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네 멋대로 살아가? 그런 화가 아니라 여기에는 슬픔입니다. 이제 사울과 하나님은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로 등을 돌려서 서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그 관계의 깨짐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모든 민족 중에 선택받아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민족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참 아픈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슬퍼하는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 건물주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주 되어서 건물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10채 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과 등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잔치집 분위기, 그 잔치집 분위기,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뺏어온 것 가지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잔치집 분위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요. 사무엘이. 그런 사무엘에게 사울이 인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왜 사울은 하나님과 등 돌릴 수 있는 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사울이 왜 하나님과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답이 이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사울은 이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의 말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안 행하였다는 거예요?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와요. 사울도요 사무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으로 왔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당당히 나가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을 하나님께 등지게 만들고 있는 사울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 잘못, 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나이다. 뉘우치는 기색 없이. 왜입니까? 사울 자신은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대부분 다 했고 나머지들은 그거 가져온 거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잘못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도 별것 아니지. 내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건데 조금 다른 거 양들 좋은 것 좀 갖고 오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눈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도 바라지 못하고 사울이 왜 왔는지 사무엘이 왜 왔는지 사무엘의 표정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그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함이 있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 무지함이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것을 이해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고 했는데 제사는 좀 낫겠지, 제사하면 좀 되겠지, 괜찮겠지, 그건 남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등 돌리는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냥 누가 그렇하더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 말씀 그냥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 조금 할 때는 그 아이들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 또 과한 예화들 들고 과한 비유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기복적인 것으로, 그냥 미신적인 것으로, 그냥 율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망해요. 횡단보도 빨간불이면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되죠. 그죠? 빨간불이면 안 건너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끔 건너요? 안 건너요? 건너요? 나는 대답 안 했어요. 빨간불인데도 가끔 건널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건너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빨리 건너요? 천천히 건너요? 웬만하면 빨리 건너요. 왜요? 위험한 걸 알아요. 빨간불인데 내가 건너는 거에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도 알고 잘못된 것도 알기에 건너면 막 빨리 건너게 되죠. 그런데요, 어린 아이들, 외국인들, 뭐 잘 모르는 사람들,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널 때 빨리 건널까요? 천천히 건널까요? 왜요? 위험한 걸 몰라요. 자, 여기서 귀한 우리 지혜가 있죠. 빨간불일 때 건너는 것은 나쁘기는 해요. 그런데 덜 위험해요. 그런데 모르면서 건너면요, 건너면서도요 천천히 건너요. 위험한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어기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참회 기도를 하죠.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위험한 건 뭐가 옳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그래요, 지금. 뭐가 옳은지도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요 중에 여러분 조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요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인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요것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다른 의미도 있지만 해석이 빠져 있어요. 해석이 빠져 있다고. 너희 오른쪽 눈이 재짓게 하면 뭐라 해요? 눈을 빼버려야 돼. 여러분 눈으로 재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른팔로 재짓게 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팔 다 있구만. 재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위험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근본적인 말을 그대로 갖고 오란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해석이에요. 해석 없는 말씀은 틀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는 거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는 거냐면 준비된 설교자에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그랬다잖아요. 성경책 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성경책 딱 폈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았던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다시 한번 딱 폈대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가서 속히 행하라.
이게 맞아요? 어떤 여인이 실제로 어떤 여인이 그 청년이 하나님 내가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유학을 가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대요. 큐티를 딱 했대요. 그날 본문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 가라는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에요? 그게 말하는 쉽게 말하는 이단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데 그것을 말씀대로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말씀은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해석이라고 했어요. 해석.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 그래야 위험한 걸 위험한 줄 알고 살아가요. 열심히 하는 거요. 나는 이 말씀 꼭 믿고 막 열심히 나는 확실히 믿어. 이거 중요하죠. 근데 열심히 첫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바른 거예요. 바른 해석과 바른 말씀 앞에 서는 거. 사울도 보세요. 결단도 했어요. 열심히 나가서 전쟁도 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까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하는 것은 더 힘들고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면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하고 늘 신경 써야 하고 늘 배워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고 그 뜻에 내가 맞춰갈 때 하나님은 아는 거가 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전쟁도 하고 승리도 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갖고 왔어요. 열심히 해서 난 제사 드릴 거야. 난 제사 드리면 하나님 칭찬해 주겠지. 열심히 했는데 결국엔 책망만 받으면 우리는 이런 인생 되지 말아야겠죠.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면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슬퍼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야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나는 웃고 있는 이런 비참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잘못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울고 있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 이르되 그것은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이 양소리 뭐예요? 하니까 사무엘이 누가 남겼대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누가 남겼대요? 그렇지. 이게 사울의 현주소, 이스라엘의 현주소예요. 자기가 남겼다고 안 해요. 백성들이 남겼다고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 함께 읽었죠. 9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울과 백성이 남겼다고 해요. 사울과 백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가짐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의 현 주소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앉아 계신 여러분,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다르게 말합니다. 다른 용어로 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자신의 잘못을 뒤로 합니다. 백성을 앞세 내세웁니다. 자신은 빠집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왜 저러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안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때로는 곁길로 가고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좀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책임 없습니까?
나는 안 했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나의 잘못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의 중에 회의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특히 당회 제일 하지 말아야 하는 말. 당회 때 해서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기로 했어. 근데 그 일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신 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처음부터 그걸 사실은 당회 때 반대했어. 근데 표 대결에서 밀려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이 말 못된 말입니다. 이 말 못된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했어야 되고, 같은 당회 이름으로 의결이 됐으면 그것에 모두가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도 당회원이니 당회 결정에 내가 순종해야 되니 같이 가야 된다.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실수와 잘못, 그것이 내 잘못처럼 여겨야 됩니다. 저들이 잘못했지, 그가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등졌다는 것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은 슬퍼하고 사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낀 한 사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무엘처럼 되어야 돼요. 사울은요, 내가 안 했어요, 나 아니에요, 백성들이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근심하여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이게 지도자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은요, 저렇게 악해가지고 맨날 세상은 저래요. 세상은 원래 저렇게 못되어 처먹었어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도 내 역할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나니.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는 거야.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는 거야.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에 화가 났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등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애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짐승이 울부짖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슬픈 거예요.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울부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네가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지 뭐.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으니까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네가 벌 받는 건 당연하지 뭐. 이렇게 서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무엘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잔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불순종한 사울이 용서받을 수 있기를, 사울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등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분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한 몸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 이 사무엘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은 하여튼 기도할 때는 이때나 만난 것처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사무엘처럼 정말 밤을 새우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분 도와달라고, 그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여튼 기회 만난 것처럼, 기도할 때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분이 큰 계획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찌됐든 알았어. 그러면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자로 서야,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더 큰 은총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보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옆에 형제의 막힌 그 답답한 담을 허물어 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안에서 동역자 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사울처럼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다면, 나는 아니고요, 저 백성이 잘못됐어요 라고 희생시켰다면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웃는데 하나님은 우시게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웃고 하나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